당신은 지금 어디로 떠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하셨나요? 고통의 롱에 벗어서 있으며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루러지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에 주와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공경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운데 이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시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는 진흙과 같은 알리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라 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었고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복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제 마음 준비하시고 성령 강림주의 예배를 하나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 좋으신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항상 좌정하신 성령님, 우리 심령 늘 새롭게 해주시고 가려졌던 어두운 눈 마음 환하게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감정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 감동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웠다 쉽게 식는 저희들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따뜻한 성령님으로 우리 믿음이 항상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성령님 도움 의지하며 극복해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라도 세상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생명의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미가서 7장 18절 19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드리오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이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시를 교독합시다. 교독문 136번입니다. 성령 강림 2번. 성령 강림 2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성과 여성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부풀리며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85장입니다. 주의 불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얼마나 주 사랑하는 사랑만 그 사랑 얼마나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주의 맘에 오신 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만 우리 구해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내 일만 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주의 맘에 오신 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만 드리우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내 일만 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내 일만 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주기도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선 우리가 예배 전에도 또 얘기를 나눴지만은 올여름 폭염이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벌써부터 그 온열 사망자, 그러니까 너무 더워서 이렇게 위기를 겪은 사람들이 지금 다른 해보다 나흘 먼저 이렇게 일어났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어요. 주로 이제 탈수, 열이 높은데 내가 열이 있는지를 알지 못할 때,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특히 이제 보통 생각에 집중하다 보면, 혼자 계신 분들은 생각에 집중하다 보면 자기 몸을 돌볼 겨를이 없고요. 또 일하시는 분들은 너무 일에 집중하다 보고 또 위에 사장이나 윗사람을 생각하다 보면 자기 몸을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세상 소리 그런 것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나 중심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 중심으로 이렇게 어떤 일이든지 건강하게 해나가면 참 좋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분 좀 주기적으로 이렇게 섭취를 하시고 항상 물통을 두고 옆에 두고 이제 더워지더라도 건강하게 꼭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날씨가 더워지면 이제 저는 철이 생각나요. 철이 생각나고 장롱이 생각나고 또 올여름 그 달걀 후라이 되는 그런 그 철판 위에서 얼마나 또 힘드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지혜롭게 이제 그 주변 사람들한테 말해요. 아이고 내 나이 봐 그러면서 조금 쉬기도 하고 이렇게 좀 하면 좋겠습니다. 잘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그 이제 혼자 계신 분들은 또 환기를 이렇게 좀 시켜야 돼요. 물론 바깥에 미세먼지가 있지만은 그러나 잠깐 들어오는 것이니까 환기시키고 또 이렇게 열기도 빼고 또 에어컨도 자주 이렇게 좀 한 23도 정도, 23도, 4도에 맞춰서 이렇게 틀어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줄로 압니다. 172차 예랑 카타콤 예배는 6월 4일 주일 오전 10시 50분 주일 오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네, 시간 다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 에베네zer 찬양대 번제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얼음 속 헤매는 우리 깨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번뇌만 깨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님도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얼음 속 헤매는 우리 깨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번뇌만 깨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님도 임하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6절까지와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36절까지. 먼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6절까지 합독합니다.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36절까지. 자, 먼저 27절 합독합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분을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일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문 앞에 쪼꼬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리고 걷지도 못하는 그 불쌍한 거린에게 은과 금 대신에 이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주겠다는 이것이 뭘까? 거린이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말이나 베드로의 그 행색을 보니 빈털터리 같아 보여서 거린이 실망합니다. 그런데 거린이 받은 이것은요, 은금이랑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준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날 모인 수많은 무리들은 이것을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기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처음 교회 다닐 때 초보 믿음이었을 때는 저도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기적 너머에, 그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가 받은 은혜 너머에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우리도 점점 깨달아 갑니다.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기적은 당시로서는 대서특별할 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이 기적을 보고 여러, 특히 세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들을 살폈습니다. 첫째는 기적을 체험한 당사자, 그리고 기적을 목격한 수많은 무리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적을 베푼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나? 안진뱅이였다가 나은 이 사람, 오늘 말씀 다시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를 붙잡았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입장으로 생각해보면은 베드로의 그 옷깃이라도 붙잡으려는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갑니다. 아마 베드로만 크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사람이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참 기특합니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은혜를 예배로 이어진다는 것, 은혜가 예배로 이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누구나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은
베드로가 크게 보이지만 이후에는 예수님이 더 크게 보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은혜 받고 성전으로 뛰어들어갔다는 것은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한마디가 성전에 뛰어들어가면서 참여했다는 그 한마디가 이런 상상을 주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까지 하는 그 믿음의 점점 성장, 진보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뿐 아니라 나은 이 사람이 어쩌면 자기 나은 모습을 세상에 비춰주면서 베드로가 낫게 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낫게 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을 거라는 그런 희망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무리들, 목격자들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들 눈에는 아직은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잊어먹어버렸어요. 걷고 뛰는 사람이 신기하게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일으킨 저 능력자 베드로가 더 위대하게 보일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아무리 큰 기적, 은혜, 축복을 매일매일 경험하더라도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직접 만나지 못하면 그거 꽝입니다. 그거 어디다 쓰게 해요? 걷고 뛰어서 뭐 하게 해요? 어디 가게 해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의미 없다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 장로님도 운전을 하시지만은 초보 운전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초보 운전이 안 돼요, 이제. 왜냐면은 날이 갈수록 쌓이거든요, 경력이. 그러면 이제 능수능란한 그런 베테랑 운전사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도 그렇고요. 우리 믿음도 그렇게 점점 진보하는 거예요.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부피가 커진다는 게 아니에요. 성장한다는 거 뭐냐면은 시선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시선을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의 땅의 끝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베드로 그 거린이 뛰는 모습만 바라보는 그 시선을 그 너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내가 스스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사실은 내 스스로 바꾸는 것은요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또 영적 지도자가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의 책임이 굉장히 커요. 자꾸 나에게만 나를 바라보게 하면은 그 시선이 안 바꿔지거든요. 그러면은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가 선해지고 유치해지느냐 아니면 성장하고 성숙해지느냐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특별히 목자의 책임, 특별히 영적 지도자의 언행 심사가 우리 믿음의 성숙을 기독교의 질을 교회의 질을 좌우해버립니다. 이 사실을 2000년 전에 지금 베드로가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사실 이런 기적들은요 처음이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기적을 누가 베풀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참 많이 베푸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오늘은 베드로 자기가 어쩌면은요 내가 예수와 똑같은 능력을 베풀었어. 능력자 예수라고 얼마든지 사칭하면서 다니기에 딱 좋은 날입니다. 이 날이. 지난 2000년 동안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해왔어요. 오늘은 베드로가 많은 무리들을 솔로몬 행각에 모아서 내가 교주야, 내가 제2의 예수야 라고 교주로 취임하기에 딱 좋은 날입니다. 이 날이. 베드로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동안 모든 이단 교주들은 이렇게 무르익었을 때를요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확 걷어가 버려요. 그들은 무리들이 환호할 때를 가장 좋은 기회로 붙잡고는 자기를 신으로 한껏 높여버립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안 그랬어요. 이적 베풀었다고. 베드로도 자신도 신기하거든요. 자기 능력 드러내는데 단 한 번도 이용을 하질 않습니다. 예수를 사칭하지도 않습니다. 베드로는 나은 사람에게 가서 야 내가 너 낫게 했지? 나 좀 알아줘. 치료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 왜 고맙다고 하지 않아?
자신의 공을 알아달라는 마음은요, 머리털만큼도 없습니다. 그가 나은 것만으로, 그가 찬양하는 것만으로, 그가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 베드로는 만족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오히려 이 일을 기회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만 드러내면서 복음 전할 절호의 기회로 잡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베드로가. 부모는 아무리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요, 굳이 자녀에게 가서 내가 이 일을 했어 라고 생색내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도 그랬어요. 오남매 그렇게 먹이고 기르고 배우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고생했다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깨달아지니까 자식의 입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온갖 고통 다 겪으셨고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살렸어도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부모, 목자의 모습입니다. 묵묵히 이 할 일 다 하고 나는 녹아지고 나는 사라지더라도 나는 드러내지 않고 교회 통해, 목자 통해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 딱 거기까지가 우리들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런데 구약의 모세는요, 그걸 실패했어요, 한때. 우리가 요즘 매일 아침 묵상 본문이 민수기입니다. 반석 터뜨려서 시원한 샘물로 그 백성들 갈증을 풀어주는데, 민수기 20장은 이제 지났죠. 20장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은 그날의 모세의 언행에, 말과 행동에 분노와 혈기가 가득 담겨져 있다는 걸 볼 것입니다. 분노하는 모세가 이해가 돼요. 그도 그럴 것이,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거친 광야 모세 따라오면서 얼마나 모세를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까?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도자 모세를 막 끌어내리기까지 했으니 목마르다고 보채는 백성들에게 분을 낼만 해요. 그렇게 그날 모세는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화를 지팡이 끝에 담아서 터뜨리고 가야 합니다. 말씀 읽어보니까 그날 반석 생수가 터진 게 아니라 모세의 분노가 터졌다고 저는 그렇게 봤어요. 사실 그날 모세의 가장 큰 잘못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화도 낼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모세가 잘못한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세요. 자, 제가 말씀을 가져와 봤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부터 천천히 우리 모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며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엄청난 징계를 받죠. 그거 딱 한 번 때문에. 화냈다고 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가려서. 이렇게 모세는 그날 참 좋은 일을 했어요. 수많은 백성들을 이렇게 목을 축여주는 일. 그러나 모세가 치러야 할 대가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을 읽어보면요, 참 허탈해요. 모세가 죽는 장면이 그 장에 나타나는데요. 그렇게 위대한 모세가 그 고생 다 해서 이끌고 가나안을 목전에 두었는데요. 정작 자신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모세 자신도 얼마나 들어가기를 원했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백성 데리고 들어가서
풍요로운 땅에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왜 인간인데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십시오. 느보산. 느보산 안 갖고 왔다, 지금. 안 갖고 왔어.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기회 되면. 40년 동안을 그리워하던 그 가나안 땅을 모세는 이제 바라만 보다가 이제 끝내 숨이 차요. 그리고 그 골짜기에 이렇게 묻힙니다. 훗날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따 읽어보겠습니다만은 무덤조차 아는 사람이 없었다면서 신명기가 딱 끝이 나더라고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늘 드러내야 돼요. 저 사람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참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어서 더 이상 우리들이 뭐 왈가왈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 좌우편에 모세가 있는지 다 알아요. 변화산에는 그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더 미리 보는 거잖아요. 모세, 엘리야도 이렇게 같이 내려왔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자녀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지도자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 말을 모르겠어요. 특별히 영적 지도자가 감당할 왕관의 무게는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더 무겁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줘요. 자, 신명기 34장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34장 읽으실 때는 모세를 생각하면서 느보산에 올랐어요. 저 그림 보면 좋은데. 제가 인터넷에 올릴 때는 그림을 올려놓을게요. 1절부터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니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그리고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월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며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취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이렇게 신명기가 끝나요. 저희 집은 어렸을 때 큰 홍소를 키워봤다고 했죠. 소가 자기 몸에 붙은 그 파리를 어떻게 떨어내는지를 압니다. 그 쇠파리는 침이 달렸던 것 같아요. 보통 파리는 침이 없는데 파리를 딱 잡아서 죽이면 피가 나온 걸 보니까 아마 그 날카로운 침이 달린 쇠파리가 황소 털 사이로 침을 딱 받고 피를 빨기 시작하면 얼마나 간지럽겠습니까? 그러면 소는 물론 꼬리로 치고 뭐 흔들기도 하지만은 몸으로요 그 피부를 탁 떨어버려요. 탁 떨어버려요. 꽂는 순간. 그러면은 얘가 이제 도망을 가고 다시 붙고 도망가고 탁 떨고 막 그래서 왜 그 말을 드리냐면은 그 베드로를 보니까 소파리 털듯 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안진뱅이 일으켜 세운 베드로 반응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날 행각에 모여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베드로가 느끼는 시선이 있어요. 저 사람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왔다는 거. 솔로몬 행각으로.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를 향해 쏟아지는 그 큰 관심을 나는 결코 아니라고 소 파리 털듯 털어내버립니다. 다 떨면서. 그리고는 입을 열어서 두 번째 설교에도 오직 예수님만 외칩니다. 두 번째 설교에서는 예수님을 창조자 하나님으로까지 연결시켜요. 그리고 사도들 자신들은 우리는요, 대행자일 뿐이다.
이렇게 기적을 베푼 자신은 도망치듯 빠져나가고 예수님만 올려세우고 예수님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두 번째 설교 주제를 한마디로 정리하게 되면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오늘 우리들이요, 예배 통해 우리 삶을 통해 예수님을 높이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높이기 전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아들을 높였어요. 하늘 보좌 우편으로까지. 그래서 베드로 의도는 이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영원하게 했는데 왜 너희는 예수님을 거절하느냐? 거절뿐만 아니라 핍박을 하고 죽이기까지 했느냐? 그 무리들의 죄를 또 지적합니다. 아니, 첫 설교에서도 지적했는데 한 번이면 족하지 또 지적해요.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요, 계속적으로 이거 끈처럼 따라와요. 불과 얼마 전에도 그걸 지적해서, 그저 지적해서 유대인들의 낯이 뜨뜻했는데 왜 또 찌를까?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회개였어요. 죄, 회개. 이걸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듣기 싫어. 죄, 회개, 왜 그런 말씀만 자주 하실까? 여러분, 인간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요, 죄를 쉽게 망각해버립니다. 양심이 쉽게 무뎌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죄, 회개를 요구하고 회심을 요구합니다. 한 번 찌른 것은 잘 벗겨지지 않으니까. 금방 또 때가 끼니까. 우리 인간이 강팍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행각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걸 베드로가 이미 안 거예요. 2달여 전에 예수님을 죽도록 내버려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 무리들 가운데, 솔로몬 행각 무리들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아픈 것을 계속적으로 찔러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3장 1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앞으로 갑시다. 사도행전 3장 13절. 아브라함과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밀어납니다. 하나님을 눈앞에 보고도 모른다는 거죠. 인간들이 능력도 많고 참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성경 읽어보면은요, 성경은 인간을 야 너희 위대하다 지혜롭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으로 봅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요, 신약에서도 그렇고 늘 그래요. 자, 몇 구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잠언 3장 7절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언 17장 시작.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유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니라. 신약도 보십시오. 로마서 1장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얼마나 미련합니까? 이제 나이들이 있으니까 눈들이 다 침침해져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도 돌발 상황이 있거든요. 이런 적 못하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인도하다가 보면 안 보이면 우리 얼굴을 보려고 제가 돋보기를 항상 이렇게 준비해 놓습니다. 잘 안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안 보여요. 한 몇 년 전에 제가 왼쪽 눈 백내장 수술을 그때는 진짜 환하게 보였거든요. 또 몇 년 지나니까 또 이래요. 야, 세월을 거스를 수도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병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오른쪽 눈 수술하자고 칼 들고 달라붙겠지 뻔할 텐데 그래도 해야죠. 자, 인간의 시력이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사람 눈이 이렇게 두 개 같지만은 이건 이제 얼굴에 달린 유괴 눈이고요. 눈 그러면은 세 가지가 떠오릅니다. 세 종류. 하나는 이런 유괴 눈, 그리고 마음의 눈, 그리고 영의 눈입니다. 얼굴에 달린 유괴 눈은요,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리고 보는 대로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실수가 참 많아요. 잘못 보기 때문에.
육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는 사람은 마음의 눈이 그 시력이 밝은 사람입니다. 이제 교회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요. 꼭 교인이 아니더라도, 교회를 안 다녀도 그 마음 눈이 밝은 사람들을 더러 만나요. 그분들이랑 이야기해보면 참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마음 눈으로 보는 그 너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면 그런 사람도 진짜 있어요. 가끔은. 그의 눈은 영의 눈. 영의 눈이 밝은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이랑은요, 그냥 말씀을 나누고 또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랑 예배도 얼마든지 가능하면 참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면 참 행복할 거예요. 이 눈 세 개 가운데 하나만 없어도 너무 불편해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냥 어두운가 보다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래 우리도 자주 시력 검사를 하고 또 어떻게든 시력 회복도 이렇게 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매일 우리 영의 눈, 마음의 눈은 매일 말씀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눈 시력들이 밝아져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2000년 전 당시 유대인들 눈은요 다 막혔어요. 시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영적 맹인들입니다.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근데 그들은 인류 역사상 최대 실수를 저지르려고 합니다. 자,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 가르칠 때 14절 보십시오.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사람한테 거룩하다고 하지 않아요. 지난 말씀 사도행전 2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을 그때 인용했어요. 2장 25절부터 보십시오. 다윗이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거룩하시고요. 또 예수님은 의로우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리신 날, 그날 누가 있었냐면은 그 십자가형을 집행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모든 상황을 다 살핀 사람이에요. 그리고 십자가형을 그동안에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어서 예수님 신음소리, 예수님 탄식소리가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만큼 더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 죽기 전에 그 현상을 똑똑히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어떤 고백을 한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입니다.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자, 거룩하고 의롭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할 때만 거룩하고 의롭다고 해요. 예수님 이외에 거룩하고 의롭다고 지칭을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아니 근데 이상한 거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른 떠올라요. 아브라함도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욥도 동방의 의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또 뒤져봤어요. 이단 교주들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단 교주의 입에서 나온 말은 틀림이 없다고 다 믿어요. 흠이 없는 거룩한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욥 같은 경우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정도로 욥 1장 1절부터 극찬하는데요. 한번 봅시다. 욥이 어떤 인물인가? 시작. 우스상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 정도만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합니다. 의인한 사람이 더 찾아보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의인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처럼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의인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이 4,000년 전 아브라함을 갖다가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하거든요. 자,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4장 2절과 야고보서 2장 21절 그 이유를 설명을 해요. 자, 보십시오. 로마 4장 2절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1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서 의인이 없어요. 어느 때만 의롭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줄 때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주셨느냐면 예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베드로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신데 그런 예수님을 너희가 왜 죽게 하고 예수님 대신에 살인강도 불의한 사람을 풀어줬느냐.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들이. 이보다 더 미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가 행각에 모인, 솔로몬 행각에 모인 무리들에게 그걸 외치고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안진뱅이 치유돼가지고 놀래가지고 베드로 막 친송하러 왔는데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막 죄를 지적하고 막 찔러대요. 사람들 아이고 베드로는 왜 우리 마음도 몰라줄까? 좀 비유도 좀 맞춰주시지. 베드로는 참 인기 없는 설교자 같습니다. 베드로 긴 설교 중에서 유대인들의 뼈를 때릴 만한 말이 있어요. 가장 아픈 말. 이것입니다. 15절. 너희가 죽인 예수가 생명의 주 하나님이라는 것. 가슴이 철렁대지 않습니다. 내가 죽인 예수가 생명의 주라니. 이 한마디에요. 반전이 일어나요. 무리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동안에 처음에는 무리들이 왜 놀랐어요? 거린이 뛰는 거. 장애인이 일어서 버리는 거. 그 다음에 베드로가 능력 베푸는 거. 이건 놀랬는데 그런데 정작 놀랄 일은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은 생명의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자기들의 악한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놀랄 일이라는 거예요. 그날 솔로몬 행각에서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살리겠다고 오신 생명의 주 예수를 죽이다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놀랄 일 아닙니까? 이것이 인간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눈만 뜨면 놀랄 일들이 참 많습니다. 별의별 사건들이 다 일어나죠. 기후변화 가장 먼저죠. 우리나라만 지금 아니래요. 우리나라가 제일 아니랍니다. 대책이 없어요. 정부부터 백성들까지. 재해, 역병, 저 잔인한 전쟁. 날마다 놀랄 일이지만 우리는 이게 실탄 안 떨어지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그리고 또 놀랄 일은 자칭 예수라는 이단들. 그 악행과 추한 행태를 보면 또 잊어먹어져요, 또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막 또 따라다니고 그러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입에 딱 벌어질 정도로 놀려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 읽으면서 또 생각이 드는 것은 정말 놀랄 일은 뭐냐면은, 바로 나구나.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까만 죄.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 통해서 내 안에 죄가 그 머리 한 올이라도 보이게 되고 내 눈에 띄었다면, 그게 들렸다면 우리는요, 희망이 있습니다. 그 죄를 못 본 척 뭉개지 않고 경기가 일어날 만큼 소파리 털듯 소스라치게 놀랄 때 그때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날 무리들의 그 관심 환호는 겪는 일도 아니었어요. 그냥. 지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아니다. 유대인들이 지은 죄를 계속적으로 찔러대면서 반복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승 예수 너희가 죽였으니까 난 너희가 미워가 아니에요. 죄를 지적하고 죄를 토해내고 회개해야 살아나니까.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살 수 있으니까 이것이 급선무였던 거예요. 인간들은 생명의 주를 죽이고 생명의 주 예수님은 인간들을 살리고 이보다 더 큰 역설, 대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15절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합시다. 생명의 주를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요, 단순히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꼭 하고 싶은 말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말을. 그뿐만이 아닙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 함께 살아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그날 모인 무리들의, 오늘 우리들의 정체성까지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증인은요, 증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설거자들만 증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들이라는 걸 가르쳐 줘요. 이후에 예수님 부활 증인의 사명은 이렇게 쉼없이 이어져 왔어요. 2000년 동안 안 끊어졌다는 게 참 묘하죠. 이 시간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해. 거기까지만 봅시다.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빨간 것만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거기까지. 계속 전해져 왔어요. 계속 전해져 왔어요. 사람이 죽은 신을 믿으면요,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믿어도요, 그는 곧 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그 사람도 점점 죽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많아도 사람 붙잡아봤자 피연코 공멸합니다. 만약에 성전 미문 이 사람이 베드로만 끝까지 지금 붙잡고 있다고 그랬죠? 끝까지 붙들고 베드로만 따라간다면요, 그 영혼은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은 살아있는 신을 믿어야 돼. 그분은 온 세상 우주에 통틀어서 딱 한 분입니다. 생명의 주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가 제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베드로 이름에는요, 생명이 없어요. 베드로 이름으로 기도 못해요. 베드로 이름으로 병 낫지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은 잊혀지기를 바라고 오직 예수님 이름만 기억되고 예수님 이름만 믿기를 원해서 마지막으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말을 바로 읽고 어떤 말이 생략됐어요? 베드로 나는 아니다. 그 말.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를 향한 청중들 시선을 끝내 예수님에게로 돌리고야 맙니다. 오늘 우리들의 발걸음도,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도, 생각까지도 오직 예수님만 향하고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말씀 통해 임재 충만케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 먼저 나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약함과 허물과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함에도 예수님 보혈로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제자로 세우시고 사도로 파송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 생명 다하는 날까지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닌, 내 이름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새롭게 펼쳐질 세 달 6월을 맞이합니다.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대하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549장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할 제목,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소서.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소서.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시작.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환난 가운데 도와주시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70대 때로 많은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셔서 잘 대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디서든 언제든 자녀들 생명이 안전하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말씀과 기도로 어둡고 악한 영의 역사를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환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간절히 비옵기는 행여 자녀들이 위급한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급히 부를 때에는 하나님 꼭 들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목자들, 부모들의 간절한 소원임을 아뢰오며 이 모든 기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아멘. 내 가슴마다 비우는 그리스도를 주어 이 땅에 부르고 그의 슬프게 저를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 주에 저희들 세상 살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만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이겨나가기를 다짐하는 오늘 예배드린 하나님 귀한 예배자들과 섬기는 모든 가정들, 사랑하는 자녀선들, 태중의 자녀 그 머리 위에 오늘 시간에도 재해와 질병, 전쟁 같은 극한 상황에서도 고통 중에 있는 민족들, 예배드릴 환경 갖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 위해 또 오늘 예배 마치고 하나님 주신 그 능력, 지혜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예랑이 모든 식구들 발걸음과 운전하는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